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 교회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서로 위하여 사는 삶이란 제목의 증언입니다. 담당의 저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오인용의 만당 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줄곧 8대0 퍼펙트 원사이드를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 발언이 얼마나 제 이 큰 살들을 떨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온갖 첩보에 따르면 8대0이 아니었습니다. 기각 둘, 각하 둘 해서 4대4.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복귀 4, 박근혜 아웃 4.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 식자층, 남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이 4대4였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김어준 총수한테도 들어가서 김총수의 그 뉴스공장이라는 프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프로그램도 들어보면은 8대0 그런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다. 다소 유보적인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친박단체들 사이에서만 돌았던 소문 같지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월 8일자인가요? 그 조선일보의 30일면 하단에 보면은 신뢰할 만한 정보통에 따르면 기각 또는 각하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집회는 미리 탄핵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라는 친박단체의 신문 광고가 실렸습니다. KBS가 3월 10일 탄핵 심판일 전날에 준비한 기획이요. 탄핵 기각으로 결론이 나서 특집 편성 6부작으로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대통합이다. 이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KBS 출신의 뉴스타파 기자 최경영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청와대에 박근혜 보십시오. 기각을 확신하고 텔레비전을 봤는데 자기를 파면한다고 이렇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곧장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저게 사실입니까? 라면서 재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청와대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진 보셨죠? 그 지금 삼성동 박근혜 사저에 케이블 기사가 들어갔다는 거. 예, 케이블 TV 설치하려고. 보일러는 꺼져도 그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박근혜의 마음을 잘 압니다. 2012년 총선 때 저는 개표 결과를 앞두고 20분 전에 이제 보고를 받았죠. 이기는 걸로 나왔다. 출구조사도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그래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딱 텔레비전을 켰는데 낙선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저도 한 2, 3일 집에 칩구하고 있었는데, 예. 그 기분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나올 겁니다. 더 있을 용기가 없을 거예요. 예. 사실 양식 있는 법조인들은 8대0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리로 보자면, 상식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지. 이 나라가 법리 상식대로만 돌아갔다면은 어떻게 이명박이 당선되고 박근혜가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김태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른 세대들은 항상 속았습니다.
역사가 순리대로 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장난을 쳐서, 기득권자들이 장난을 쳐서 역사가 완전히 영리하는 일들을 허다하게 경험했습니다. 김태형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지만 그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 중에 보면은 김종인, 인명진, 서경석, 김기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예. 존경받는 원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세대들을 보면은 기회주의로 살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의 그런 세대였습니다. 참 불행한 세대죠. 그러나 그 세대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3월 10일 이전에 발행된 시사저널을 보니까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다 쫓겨난 황상민 교수님, 이분도 기각된다에 한 표를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KBS와 박근혜의 오판, 그리고 황상민 교수의 자조 섞인 전망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나왔던 세월의 흔적들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모두 일리 있는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사실 역사의 상식을 믿긴 했습니다만은 4대사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촛불이 주도한 지난 90일을 믿었습니다. 이 촛불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로하실 시점이지 또 가혹하게 시련을 주실 시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분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낙담할 거리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압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 좌절, 변절하지 않는 이유는 끝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번 박근혜 파면 결정문의 보충 의견으로 이 성서 말씀을 넣었습니다. 오늘 주보 앞 페이지 나온 대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근데 그 말이죠. 공법, 공의를 물같이. 공의가 정의 아닙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그건 또 우리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죠. 저 우리 교회의 어떤 모토기도 합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예, 서로 위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에밖에 없습니다. 개역 개정은 물론이고 새번역에도 서로 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하는 마음이 서로 조화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 부조화스러운 이 두 표현, 하지만 한 뜻이라고 전 고백합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이 곧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정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정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한 결탁, 불의한 협잡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당합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야합했던 삼당합당. 같은 영남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닙니까? 영남끼리 친해지는 게 전부입니까? 이건 누군가, 즉 호남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런 말 아닙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장 우선되게 여겼던 정의로운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서 싸운 이력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어떻게든 나라와 민족의 균형적인 행복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남북관계 화해를 위해서 했었죠. 또 본인의 고향이 호남이었지만 영남 사람을 중용했고, 또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고
공기업 본사 또한 지역으로 옮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서로 위하는 마음. 네, 하나님은 이게 정의라고 하신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을 외면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로지 개인의 또 측근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구조해야 하는데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빚지건 말건 어떻게든 경제적 지표, 성적표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빚을 뿌리다시피 했습니다.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진 자들이 갑질을 행사했고요. 정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번 탄핵을 주도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일하는 백성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만납니다. 제가 아모스 5장 갖고 한 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증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일정한 텀이 지나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신자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예수와 공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분은 주님이고 한 분은 위대한 사상가지만 두 분 모두 자기 손으로 뭔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문서를 남겼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때, 특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대단히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동체의 행복,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방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지표가 다른 정권에 비해 현격하게 좋았습니다. 두 분이 아무래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방향도 맞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양극화도 강화됐지만은 역대 정부와는 다른, 지금과 대조해 보면은 풍요로움이 넘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만족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 파탄 수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명박을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시기, 바로 북이스라엘이 번창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과수원 농부 아모스를 부릅니다. 당시의 성전은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살찐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등 의리의리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온갖 값진 음식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난 안 받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 역시 거들떠보지 않겠다. 찬양한답시고 너의 노랫소리 해봐야 나는 듣지 않겠다. 시끄럽다. 꺼져라. 집어치워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는 신주단지 같은 거죠.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 없다. 헌금이 필요 없다.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재수 없을 거라는, 헌금 안 내면 암마저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목사들은 많이 봤죠. 주일 성수, 봉헌은 모든 신앙의 아주 기본 전제처럼 여겨진 그런 우리의 풍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집어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공포, 위압. 김어준 총수도 바로 그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안 믿기로 했어요. 이제 그 이상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확언을 하고 교회를 끊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한 1년 더 다녔다고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몰라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별일 없어서 끊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의를 상실한 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봉헌은 무의미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법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의 말이 또 주먹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을 보면 법은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거짓말로 꾸민 너희 대피소는 우박에 맞아 부서지고 그 은신처는 물에 휩쓸려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법이 어떻습니까?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방패가 됐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일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일면 한가득 채워진 그 사진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김승하 님이라고요. 그 KTX 여승무원 노조 이끄신 분입니다. 아시죠? 1, 2심 이겼는데 3심 가서 졌어요. 그래서 1, 2심 때 받았던 보상금 이자까지 쳐서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승무원 노동자분들이 한 억 단위로 빚을 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쌍용자동차에서 또 투쟁하셨던 우리 노동자분들도 1심, 2심 이겼어요. 3심 가서 뒤집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법이 약자 편이 아닌 강자의 방패가 된 현실의 상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릴 거라는 믿음은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법은 더 이상 약자의 편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 재판 벌일 때는 막 저 대리인단 청와대 측 대리인단 쏘아붙이지만 결국 결론은 박근혜 편에 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근데 참 놀랍죠. 어제 한겨레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초장부터 8대 0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개소리가 이렇게 전염병처럼 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김평우 씨가 아주 불을 질렀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의 큰 공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 이분은 신앙 생활뿐 아니라 생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하는 생활 못지않게 생활 중에 이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그 종말 그 부근에서 만난 아스팔트 보수 개신교인들을 보면은 이들을 위해 아모스 5장이 시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보수 개신교회가 이번에 아주 대단히 큰 망신을 샀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런 무도하고 어리석은 박근혜 권력을 지킨 그런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기총 대표 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씨가 탄핵 심판 직후에 승복 운운했습니다. 엊그저께 올라온 파파이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또 김호준 총수에게 한 수 가르쳤습니다만은 이 보수 개신교인들이 뭐 박근혜를 뭐 이렇게 복권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투철한 의지를 갖고 광장에 나왔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들은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그랬잖아요. 탄핵 심판 직후, 박근혜 파면 직후에 승복하겠다.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아스팔트 보수로 나선 보수 개신교의 근본적인 욕망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교회가 성역으로 인정받아서 특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역이 되려면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서 어떤 임명장을 받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뭐 개신교는 보호해야 된다. 이게 없더라도 무형의 성역이 돼야 하는데 대놓고 자기들을 우대하라. 특혜를 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에는 이승만 집권기 이후에 종교라는 외피를 두른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만 시기에 얼마나 개신교가 큰 덕을 봤습니까? 이 군종이 이승만 때 도입됐어요. 군종만 도입됐습니다. 개신교의 군종만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 그때 이제 천주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왔던 것이죠. 그 이전에 초코파이 커피 준다는 개신교 분이었어요, 한동안. 그때도 초코파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코파이 그때 안 나왔죠. 뭐 여하간. 그리고 CBS하고 극동방송이라는 KBS 말고는 그 두 방송만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대 방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S 그리고 CBS 극동방송이었어요. 두 개가 개신교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남기고 한 그 부동산 있죠? 건물, 집. 이걸 다 집중적으로 개신교한테 불화했습니다. 이른바 적산가옥. 여러분 영락교회 아시죠? 그 일본 무슨 종교더라 그게 예? 천리교 그렇죠. 천리교 교당이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받은 거 아닙니까?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나중에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제가 지금 공부하는 한신대도 원래는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적산가옥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기장 예장 없었어요. 다 그냥 뭐 이승만 대통령 다 우러러 봤습니다. 너무나 천폭적으로 밀어주니까 화끈하게.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엄청나게 억압했습니다. 그 파괴승이라고 하죠. 마누라가 있는 스님들. 스님으로 인정 안 한다. 국가 권력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불교 교세가 확 줄었어요. 비구니만 남았어 사실상. 그리고 민족 종교라고 불리는 대종교 같은, 원래 개천절 행사를 서울운동장에서 했었는데 그거는 미신적이다 해가지고 강화도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가 갔느냐? 안 갔죠. 왜 가 거기를? 하여간 뭐 또 온갖 민족 종교, 신흥 종교 다 그냥 격심하게 억압을 시켰습니다. 특히 개신교에게 위협이 되는 사이비 이단들을 벌레 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이승만 시기로 보냈습니다. 장로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도 그랬고요, 전두환도 그랬고요, 노태우도 그랬고, 김영삼, 뭐 장로 대통령까지도 개신교가 우대받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2002년 돼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이 보수 개신교계가 광장에 나와서 주한미군 철수반대 이러면서 집단적인 세과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왜 이 시점에 거리로 나왔느냐?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까 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확할걸요. 왜냐? 문재인은 노무현과 양면의 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은 무단으로 집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수 개신교회 목사들의 사고입니다. 우리 허락 없이, 우리 동의 없이, 우리한테 특혜도 안 주고. 사학법 개정안 보십시오. 기독교계 사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교에 개방형 이사를 집어넣는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유물인데, 교회에, 기독교의 사유물인데 오랏 거기다가 이 전교조를 집어넣어? 전교조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도전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었던 문재인 씨가 당선되면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봐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제 얘기에 부인 못할걸요. 제가 정확합니다. 그 자들의 욕망 체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폐륜하라고 하고 불량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한기총이. 우리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으로 이제 낙인 찍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권하고 싶은데 보수 개신교가 무섭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이미 이 상식적인 그런 대중으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적폐를 버타고 있는 저 보수 개신교회가 무섭다면요. 자기들이 당선시키지 않는 후보, 민주당 후보를 조용기나 김장환이나 김사만 같은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리고 안수기도 받게 하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유력한 목사로 하여금 자기 당의 후보를 내가 안수기도 해준 신자로 메이킹하는 순간 개신교계의 우려와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후보로 하여금 립서비스 멘트 하나 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이 청와대로 파송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하면 화끈해. 바로 끝나. 빤스 목사가 이런 말 했죠. 내가 빤스 벗으라고 하면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성도다.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한국 개신교회를 장악했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보수 개신교는 동성애 오적을 꼽으면서 야당 국회의원 5명을 노골적으로 적대했습니다. 그 결과 수괴로 낙인 찍힌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자기 지역군의 교회 목사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를 차별, 혐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와중에 교회와 성도님들의 명예와 신앙심을 손상하게 한 언행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하고 뭐가 다른가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뿐이지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의 현실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촛불이 들려진 현실의 공간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의 현실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담합니다. 약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자의 욕망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더럽고 추악한 종교의 탈선을 바로잡는 것이 아닐까요? 기독교가 가장 빛을 발했던 시기는 억압받고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낮은 곳, 험한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돈과 박근혜를 숭상한 보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정의,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경청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끌어안은 광화문과 전국의 촛불을 기쁘게 흠향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디 서로 위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윤실 성명서를 토대로 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은 박근혜의 파면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힘을 모아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탄핵 심판의 진행 중에서도 보인 한국 개신교 일각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권력의 불의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한 권력 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과 또 국민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국민을 겸손하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광주 민중항쟁 37주년은 새 대통령이 참석하는 새 정부의 광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부르며 그날의 정의를 우리가 승리한 정의로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 생에 광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뒷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들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들릴지로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들릴지로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